우리 교회는 어디에 소속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의 교단은 어디일까요? 침례교단이죠. 제가 방금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한국침례회에 소속된 침례교단입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입니다. 이단 중에는 한국 기독교 침례회가 있습니다. 침례교 한국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묘하게 바꿔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기독교, 그 다음 한국, 그 다음 침례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이름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침례교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신들을 포장할 때 침례교단의 이름을 많이 가져다 쓰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자존심 상하기는 하는데 이단들이 어떤 교회를 공격할 때 특별히 좀 더 큰 교단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지 침례교단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큰 교단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계를 하면 침례교단이 가장 큰 교단일 것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단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침례교단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도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침례교단은 선교를 목적으로 모인 교단이기 때문에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왜 총회를 모이냐면 각 교회가 각 교회의 주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총회 안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힘을 모으자, 이것이 침례교단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에는 언제나 선교 사역이 함께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교회의 주장을 이제 그 총회 쪽에서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목적으로 모인 교단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들고 찾아오는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외의 이름 있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침례교단에 소속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침례교단보다는 장로교단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연구는 그렇겠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먼저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로교단은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펼쳤습니다. 네, 침례교단은 말씀드린 대로 선교를 목적으로 모인 교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없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시골, 오지, 사람들이 잘 없는 곳으로 파고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초기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발전과 함께 장로교단이 성장할 때 침례교단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오히려 묻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 특징인데 유교적 문화권 아래에 있던 우리나라의 특징상 장로교단이 훨씬 더 익숙했다는 것이죠. 침례교단은 각 성도들의 책임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가 무엇입니까? 사무처리회, 재직회잖아요. 사무처리회라는 것은 온 성도들, 교회의 회원이 된 모든 성도가 모여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당회라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게 되었고 같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침례교회를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평생 침례교단을 겪어보지 못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점들이 많을 텐데 이것은 교단의 차이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또 목회자의 차이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침례교회라고 해서 다 우리 교회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수많은 차이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침례와 세례의 차이겠죠. 우리가 침례 교단이니까 침례가 제일 눈에 띌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와 세례는 사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형식적 차이는 있을 뿐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별로 교회들이 싸우거나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물에 들어가는 침례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침례교회가 지켜가는 것이죠. 침례교회는 어떤 특정 신학자의 신학보다 성경 그 자체를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라고 해서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그 침례를 조금 간소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도 있는데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오직 자신의 신앙과 고백으로, 성도 자신의 신앙과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으로 주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죠. 그래서 교회 중에는 유아 세례 대신 부모가 결단하는 헌아례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헌아례를 하는데 이것은 유아 세례와는 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회도 침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침례가 무엇인지,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침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침례를 받아야 할 분도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침례식의 내용, 형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복음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침례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이죠. 침례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 기원을 따져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들 합니다. 유대인들은 죄로부터 깨끗하기 위하여 또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어떤 씻는 습관, 씻는 어떤 그 의식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리고 특정한 날에도 자주 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었고요, 몸을 자주 씻었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으로 예수님과 논쟁했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지금은 위생 때문이라도 손과 발을 자주 씻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는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글 중에서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질서가 잡혀 있다. 유대인의 집에 가면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결법이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정결법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일상 행위였던 것입니다.
누가 손을 씻으며 밥을 먹고 누가 발을 씻으며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이제 유대인들은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침례는 그렇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 역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겠다. 이것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정체성의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던 나, 죄 가운데 살던 나, 세상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을 이제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드러나는 것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건 내 생활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점이 무엇이냐면 변화된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막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조금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한다는 정도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의심하면서 또 기도는 해요.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 중간에 졸업식과 입학식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장을 받았으니 뿌듯한 마음이 있고 또 입학식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중학생에서 벗어나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고등학생답게 더 성숙한 삶을 살아보겠다.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고등학생답게 한번 내 꿈을 위해서 펼쳐보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중학교일 때나 고등학교일 때나 똑같습니다. 속 터지는 건 부모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더니 변하는 게 없습니다. 대학교 가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정말 바뀌는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릅니다. 중학교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변화되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수준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입학식이 끝나고 바로는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그때 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학생의 티를 벗고 고등학생다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침례식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졸업식과도 같습니다. 나 이제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 다시 중학생이 될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고등학교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졸업식을 해도 여전히 수준은 중학생 수준이에요. 이제 막 중학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내가 죄로부터 살던 삶을 죽였다는 것, 나 역시 죄인으로 살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 내가 졸업했다.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입학식과도 같겠죠. 이제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입학식과도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식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으로써 세상에 대한 졸업식,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입학식을 하는 것이 침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아멘. 며칠 전에 사모가 새 옷을 사왔다고 아주 막 환하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랑을 하나 봤더니 1,000원에 사왔답니다. 그래서 오, 잘했다 그러면서 제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거는 2,000원짜리야 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아, 고맙구나. 그래도 나는 2배의 가격을 줬구나 그랬습니다. 자,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달라지죠. 뭐 어쨌든 새 옷을 입으면 그래도 새 마음, 새 기분이 듭니다. 또 우리는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에 맞는 옷을 입게 되면 나름대로 직업 의식이 생깁니다. 평소에 편안한 옷을 입고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 정장을 갖춰 입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경찰관으로서 경찰관이 되었을 때 제복을 입으면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의 옷을 입으면, 군복을 입으면 또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 시대는 그 옷으로 자신의 신분과 계급을 보여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왕이나 왕족은 구하기 힘든 자줏빛 옷감의 옷을 입었고, 낮은 신분의 사람은 주인이 버린 옷감이나 사람들이 버린 옷감을 기워서 그걸 이어붙여서 옷으로 만들어 입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그냥 벗고 사는 것이죠. 침례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과 계급을 갖게 된 것을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과 계급을 가졌다는 것을 침례로서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출발할 때 받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살기 위해서 이제 옷을 입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진짜 믿는지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예수를 희미하게 알아가는 그 순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부정할 수 없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어떤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 침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내 믿음이 깊어지면 그때 침례를 받겠다,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출발하는 순간, 고등학교에 입학식을 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에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라는 옷을 입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아직 부족해서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라는 옷을 입기로 결정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할 때 침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라는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에서부터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너와 다르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너와 다르다. 세상에게 소속된 너와 예수에게 소속된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 같이 작을지는 모르나 그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열매 맺을 것이다. 그렇게 열매 맺는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은 너와 다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다. 라는 다짐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을 따랐으나 예수를 믿은 뒤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제자도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와 세상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너의 삶이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침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것이었어요. 로마에서 주님이라는 고백은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반역자로 몰려갔습니다. 게다가 황제 숭배는 로마의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기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강력한 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가 전체와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상인조합, 길드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그 길드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했어야 됐어요. 황제 숭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길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인조합에서도 당연히 쫓겨났겠죠. 유대인이었으나 유대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통치하던 로마 사회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는 그 선언을 시작으로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내가 고난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침례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는 너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선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꼭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될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니라 믿음을 시작할 때, 이제 막 결단했을 때 하라고 하실까요? 몰래 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해야지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부르기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 지어진 집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집 같아 보일지 모르나 비가 한번 내리면 다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실천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어디서부터 실천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가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할 때만 주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겠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돈 문제 앞에서, 시간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세상에게 소속된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실천의 크기와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침례는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덜 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했기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고등학생으로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곤란하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제 내가 고등학생에도 불구하고, 자꾸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미안하네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신의 실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곤란한 것이죠. 부족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더 잘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 공개적인 선언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떠밀려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감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러라도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오십시오. 나 교회 간다, 이렇게. 그러면 그거 들고 오는 순간에라도, 성경책 때문에라도 그 걸어오는 순간 조심하면서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두고 침례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면 이집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닫은 바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너는 이제 이집트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속된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침례 역시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침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침례를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줄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리와 세상은 이미 달라졌고 이제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침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예수 믿는 것을 나도 알고 교회도 알고 세상도 안다.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출발할 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틀어지고 망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패이고 하나님의 실패죠.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주님께서 바라시는 완성된 자리로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책임 아래 놓여진 인생이 되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가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서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침례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침례는 복음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음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그리고 침례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고, 또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출발선에 서서 세상을 향해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외치며 당당하게 출발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은 그 출발을 이미 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여름 침례로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례를 받았더라도, 세례를 받았더라도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떠밀려서 믿음의 고백 없이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침례를 받으면서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했으니 세상에 대하여 나는 너와 다르다 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 고백을 담아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